여기 17절 보니까요.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믿든지 간에 그냥 교회만 나오면 다 천국 간다고 그러는데 17절 말씀을 보니까 이 성경은 이방인들을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위해서 쓴 성경이 아니고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을 상게 쓴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각 사람 행위대로 심판한다는 거거든요. 이게 아멘. 어떻습니까? 이 성경 말씀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위해 쓴 것이 아니고 여러분 우리들을 위해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가는 거예요. 심판하는 거예요. 우리 행동을. 그래서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가는데 무슨 천국 있고 지옥 있고 심판이 있고 그럴까요? 이 말씀이 그런 데에서 이렇게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람 사이에는 너는 죄인이고 나는 의인이다. 그럴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편에서 본다면 우리는 다 죄인이라는. 그래서 판검사가 절대 구속되어 있는 죄인을 만나주지 않습니다. 변호사를 통해서 만나주는 것입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면 이 구약 성경을 보면요, 성민들이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직접 못 만났어요. 만나는 방법이 제사장을 통해서 만납니다. 또 예언자, 선지자를 통해서 만났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게 이제 하나님 보시기에 불공평하니까 하나님은 공평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다 만나고 싶다. 다. 잘난 사람이나 못난 사람이나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죄 있는 사람이나 죄 안 지은 사람이나 다 만나고 싶다. 그래서 성서의 주장이 갈라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 말씀도 그렇지만 우리가 준비만 되면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든가.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속성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의 성품을 가져야만이 우리가 죄인 됐을 때 판검사를 직접 만나지 못하고 변호사를 통해서 만난 것 같이 우리가 신의 성품이 되어야만이 신의 속성이 알아야만이 우리가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의무적으로 성령을 받으라. 그런 본문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마가의 다락방에 마태복음에 보면 마가의 다락방의 사건이 나는데 예수님께서 부활을 승천하시면서 부활사를 보내주시겠다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12 제자와 같이 세상을 같이 살았는데 우리 하나님은 영적인 하나님인데 전부 제자들이 거듭나지 못하고 육신적인 삶을 살거든요. 말로만 거듭났어. 다 예수 믿는다고. 주님 사랑한다고. 그러나 성령의 조명으로 볼 때, 예수님께서 성령의 조명으로 볼 때, 그 사람들의 영혼을 뺏어봅니다. 거듭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입만 살아있어요. 말로만. 그리고 속은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에 육신이 있을 때 그 모습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제자들 보고 절대 마가의 다락방에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을 보내줄 테니까 떠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냥 금식하면서 회개하면서 막 사모하면서 예수님 말씀을 믿고 약속을 믿고 기다려요. 성령이 났잖아요. 성령이 오니까 제자들이 모습을 보십시오. 성령 받기 전에는 육신적인 사람이 있어. 근데 성령을 받고 나니까 말도 변화되고 또 마음도 변화되고 또 행동도 변화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 자신을 철저하게 다듬고 가꾸어야만이
신하고 같이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그래서 우리도 이 땅에 살기 때문에 하나님만 모시고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세상 살아야 되잖아요.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뭔가 해봐야 되겠죠. 우리 삶의 대상이 죽으면 천국의 대상이 되지만 현실이 우리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대상이 되는데 나 자신을 성령을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철저히 내 자신을 철저하게 다듬고 가꾸어져야 하는 거예요. 거룩하라고 그랬잖아요. 거듭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변화되지 않으면 좋은 사람이 절대 옆에 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응? 우리가 변화되지 않고 거룩하지 못하면 하나님도 우리 옆에 안 계십니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구약성의 요셉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요셉을 10몇 년 동안 훈련시켰습니다. 요셉을 정금같이 변화시켜가지고 세상에 보내서 세상에서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이루기 위해서 요셉을 육신의 사람을 영적인 사람을 변화시켰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야외 하나님께서 요셉을 바로 불러서 거듭난 바로 왕과 붙여주지 않았어요. 십몇 년을 통해서 요셉이 얼마나 고통을 받았습니까? 무시당하고 감옥에 들어가고 죄도 없는데 감옥에 들어갔어요. 응? 변화시키려고 육신의 사람은 영적인 사람으로 유기 짓고 영이 살기 위해서. 그래서 요셉이가 연단이 끝나고 훈련이 끝나고 변화되니까 육신적인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 변화되니까 황제를 붙여주잖아요. 요셉은 뭘 배웠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과 같이 동행할 사람은 절대적으로 거룩하고 진실해야 한다. 그래서 이 6,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사람의 속성은 똑같아요. 참고 그렇잖아요. 이 길어지니까 넘어갑시다. 그때 사람은 지금 사람이나 얼렁뚱땅하고 육신이기 때문에 자기 욕망을 위해 살고 세상 사람들은 자기 유익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살다 보면은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임기응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요셉을 좋은 사람을 붙여주기 위해서 훈련시켰어요. 깨끗한 사람, 정직한 사람, 진실한 사람으로 변화되니까 사람 붙여줄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한번 생각을 했어요. 얼마나 내 삶이 자신이 없으면 이 사람한테 부탁하고 저 사람한테 부탁하고 이 사람이 나 도와주거나 저 사람이 나 도와줄 것인가 사람을 찾아다니게 되는 것입니다.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만 살고 성령만 받으면은 좋은 사람이 그냥 꽃이 아름답잖아요. 꽃은 아름다운데 꽃이 꿀보라 빨리 오너라 온 게 아니에요. 꽃이 착 피고 아름다우니까 오란 말 안 해도 자동적으로 뭐가 옵니까? 각가지 벌들이 날아오잖아요. 그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남을 변화 못 시켜요. 남을 이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남의 도움을 받을 수 없어요. 요즘 세상에 너 도와줄게. 그건 깊이 생각해봐야 돼요. 뭔가 잘못되어 있어요. 요즘 구조가 그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의식구조가 세상 의식구조가 그래요. 자기 살기도 힘든데 누구를 도와줘요. 그 저체가 걸리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 아버지, 좋은 사람 붙여주세요. 좋은 사람을 주세요. 좋은 목사 만나게 해주세요. 좋은 교회로 인도해 주세요. 그것도 좋지만은 내가 좋은 사람이 되면 좋은 목사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좋은 사람이 되면 좋은 환경에 가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내가 좋은 사람이 되면 좋은 사람이 오게 되어 있어요. 성경대로. 내가 좋은 사람이 되면 세상에 아주 왕골에 있는 사람들 다 만나주게 되어 있어요.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근데 어느 책을 보니까 석가모니는 자기가 좋다고 가정을 폐기적으로 도망갔어요. 그럼 그 가정이 어떻게 됩니까?
성자라는 것입니다. 또 소크라테스는 성자잖아요. 거듭난 사람인데 마음으로는 아내는 변화 못 시켰죠. 성자가 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마누라 때문에 아주 골치 아픈 마누라 때문에 네가 변화됐잖아요. 골치 아픈 목사님 때문에 네가 변화됐잖아. 그것도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은 소크라테스는 성자지만 아내가 좀 힘들었어. 골치 아팠어. 또 아내 때문에 변화된 것도 있지만 자기가 스스로 닦는 거예요. 내가 닦아야 된다. 성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말이에요. 좋은 환경에 가야 내가 변화될 텐데, 좋은 사람 만나야 내가 변화될 텐데, 좋은 목사, 좋은 교회에 있어 변화될 텐데,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각성해서 내 생각, 내 가치나, 내 말, 내 행동, 내 환경은 내가 다듬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과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어느 때를 이렇게 때에 따라 꼴을 매기는 사람을 쓰신데 준비된 사람을 쓰신 거죠. 여러분들이 변화서 독박을 가끔가다 이렇게 언성도 높이고 이게 급한 성격도 내보내잖아요. 성격도 이렇게 표출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들 받아줍니까? 안 받아줘요. 바깥에서 성질이죠. 그와 마찬가지로 남을 바꾸려고 그러면, 하나님을 바꾸려고 그러면 더욱더 힘든 것입니다. 내가 바꿔지면은 하나님은 성령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거예요. 내가 변화가 되면은요 0.0000001초에 하나님이 다 오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 성경에 따라서 선지자는 이런 말을 하잖아요. 내 탓이다, 내 탓이다. 그 의미가 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나나 여러분들이나 긴 말 할 것이 없어요. 간단하게 결론 내립시다. 오늘부터 내 다듬는 거예요. 어떻게 다듬어요? 내 상식대로 다듬는 것이 아니고 성경을 보고 말도 다듬고 또 마음도 다듬고.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나와 같이 동의하려거든. 아멘. 예수의 마음을 닮으라 그랬죠. 그래서 저는 그래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복을 준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 반드시 복을 주실 것입니다. 복을 주시고 하나님 편에서는 복을 주시고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 사실 일이 있어요. 그 성령 받고 거듭나는 거예요. 그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오순절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변화도 안 됐습니다. 역사도 축복도 없어요. 그런데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역사를 체험한 사람은 변화되고 예수님의 모습도 닮아가고 모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능력을 받고 세상을 다스려 전복했다. 아멘. 그래서 성령은 병 고치려고 오신 뜻도 계시지만은 여러분들 성령 삼게 하려고, 성령을 변화시키려고, 여러분들 영적인 사람으로 만들어서 하나님과 같이 살기 위해서 성령이 오셨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든 성도들은 마가의 사랑의 성령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돼요. 왜? 그 성령을 통해서만이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판검사가 죄인들을 만나지 않지만 만났던 길이 있잖아요. 변호사를 통해서. 그래서 성령은 보혜사, 변호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네가 날 사랑하느냐? 너가 성령 거듭나라 그랬죠.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만이 하나님하고 가까이 할 수 있고 하나님하고 교제할 수 있고 하나님하고 같이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은 의무적으로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 받으면 변화돼요. 성령 받기 전에 제자들 보면은요, 내가 싫으면 싫어, 내가 죽으면 죽어, 이런 삶을 사는데 12제자들, 가랴입니다 빼고는 12제자들 성령 받고 나오면 주님을 위해서, 선한 것을 위해서, 착한 것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이 죄인들 위해서 전부 고통받고 죽었잖아. 누구를? 자기를 위해서. 성경의 모든 인물들은 자기를 위해서 죽은 사람
하나도 없어요. 전부 여러분들이 죽었다.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예수 믿고 범사가 잘 됐어요. 그를 위해서 제자들이 다 순교 당했다는 것이. 그걸 알아요. 그럼 제자들이 순교 당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어디서 와서 힘이? 성령을 통해서. 그래서 성령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받는 것은, 변화되는 것은, 회개하는 것은 영원한 궁전을 위한 황금 벼슬입니다. 성경 말씀에 빈부 귀천을 따라서 걸음 때문에 유인자들이 기적같이 높여지죠. 그래서 성령 받는 것은 변화된 것은, 회개한 것은 영원한 궁전이 얼마나 좋아요. 그 사우디아라비아 궁전 대단하게 부어들. 그 궁전을 말하는 것입니다. 천국 가서 궁전을 말하는 것이 아니요. 여러분들이 변화되고 회개만 하면은 영원한 나의 궁전을 위한 황금 열쇠가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내가 너에게 황금 열쇠를 줄 테니까 문 다 열라고 했잖아요. 다 열었잖아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은 성령 받고 변화 받고 회개하고 영원한 나의 궁전을 위해서 황금 열쇠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회개라는 것은, 성령 받는다는 것은, 회개라는 것은, 변화되어지는 것은 자기를 바라보는 것이에요. 회개, 변화, 성령만 자기를 바라보고, 내가 어떻게 살았을까? 내가 어떻게 말했을까? 성경에 비춰봐서 내가 어떤 행동을 했을까? 그래서 회개라는 변화는 자기를 뒤돌아보는 것이, 바라보는 것이다. 그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자기를 한번 비추고 뒤돌아봐야 돼요. 내가 성령대로 살았나? 성령과 함께 살았나? 하나님과 함께 살았나? 그 느낌이 올 것입니다. 그렇게 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변화된 사람, 회개한 사람은 이렇게 변화돼요. 내 모든 예의는 주님밖에 없어. 응? 회개하게 변화된 사람은 나는 그분을 위해 살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 이렇게 변화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맡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듭나고 성령 받는 사람, 회개한 사람은 오직 예수, 오직 예수.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6천년 동안 시대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이렇게 빛으로 드러내는데 그냥 드러낸 것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 오직 교회, 오직 가난한 사람, 오직 약한 사람, 나는 그런 사람이 살겠다. 이런 사람을 성령 받는 사람이, 회개한 사람이요 축복받을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아멘.